2년을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아마 답답하고 어려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음식점을 가더라도 불편하고 또 가족끼리 모이더라도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으니까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구주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주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귀한 문장이죠.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를 우리는요, 성경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요, 누굴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기대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됨을 모습을 갖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믿음이다, 신앙이다. 또 그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타내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왜 우리가 참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가십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까? 이 모든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내가 누가 막 나를 때려도 참아요. 내가 나한테 막 뭐라 해도 참아요. 왜요? 내 어떠한 성찰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견뎌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매주가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때요? 매주가 즐겁지 않아요. 하루에도 10번이도 마음이 막 수십 번 바뀌기도 해요. 즐거웠다가도 슬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주된 요인은 죄입니다. 또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잘못된 삶과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의 삶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벗어나고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뻥실뻥실 실신하는 것처럼 웃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했어요. 아주 울상이에요. 가상화폐가 되든 아파트 값이 되든 땅값이 되든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람의 기분이 좋다고 나쁘고 이게 뭐예요? 널뛰기 하는 것처럼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잖아요.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잖아요. 또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의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눈치껏 또 살아야 되고 눈치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2022년 동안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인을 벗어나서 진짜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순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순환적 삶,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순환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함과 해방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은요,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죄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고 옥중에 넣기도 했고 고난에 빠뜨려가며 긴장감을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눈에 벌겋게 띄어지며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갖고 종교적 재판과 율법적 재판을 가지고 정죄를 통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악의 죄악의 굴레,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해가며 그들을 죄악의 삶으로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이루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의 삶은 악순환적 삶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적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전진하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끊임없이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잘못된 탐심의 우상이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저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야망이 있는 사람. 보기에는요, 순퉁이처럼 아주 곰탱이처럼 아주 무덤덩이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요, 야망과 아주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고요, 저도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이런 인간의 마음에 왜 이런 생각들이 탈 수밖에 없냐?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뭐예요?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농경사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농경사회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 때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애굽이 배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요, 노동을 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살면서 주님이 매일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요, 농사의 기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농업의 기술을 가지들은 습득할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땅에는 비가 필요하고 그 땅에는 하늘의 비와 땅의 신들이 모여서 그 땅에 복을 줘야지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뭐예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바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끊임없이
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 있으면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게 삶을 벗어나죠. 그러다가 또 선한 왕이 나오면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없애버렸더라.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또 없애버렸더라. 그 선한 왕들이 히스기야나 그런 아시아 왕들이 나타났을 때, 선왕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감당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중에 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담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에 가서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한 제단에 바알에 섬겼던 450명이 몸부림을 묻히며 하루 동안 제단을 쌓고, 하나는 갈멜산에 물을 붓고 12돌을 무너진 수것을 수축을 하고 물을 부었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어때요?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지만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의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멜산의 제단에 물을 고이 뿌리고 촉촉하게 뿌리고 고락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한마디에 그 제단은 불의 제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 지지하면서 정확하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거냐 바알을 따를 거냐?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이 있지만 살아있는 제단은 눈에 보이는 답이 어디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제단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요?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답인 줄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은 어때요?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쾌락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수 없는 기근을 만나면 나가야 될 겁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수많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혼란 속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앞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제단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바알의 제단은 살아없는 생명력이 없는 제단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갈멜산의 제단처럼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이 존재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삶 속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시대와 2022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을 만들어내고 그 은혜의 제단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머뭇거리지 않냐고 믿음의 모습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지요. 육적인 가치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를 가지라고 했을 때에 꼭 생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제약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고 일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여러분도 더 여유감과 여러분도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냥 오로지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그게 경건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스펙도 쌓아 올려야 되고 세상에 말하는 방법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지혜와 노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가치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삶의 습관,
행동,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달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뭘로 성경에 예수님이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갔으면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가치를 두며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가서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도둑질도 없고 어떤 것도 해야지 않으며 빼앗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가치를 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섬기고, 일터에 섬겨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듯이 그 방법과 방식과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습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그곳에는요, 탐심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욕심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둘 수가 없고, 영적인 가치를 잡을 수가 없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게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보물 같은 삶, 여러분들 삶의 시간들, 여러분들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목적을 두고 그곳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의 1조를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늘을 향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11조는요,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부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어서 노력해서 헌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의 1조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관리하겠고 주님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두며 내가 살겠습니다. 생각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삶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단순히 10의 한 부분을 띄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다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겠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며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을 향하여 쌓아 놓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늘문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쫓기지 않는 여유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흘러가고 물로 흘러서 움직여서 자꾸 요동치는 혼란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삶의 윤택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지요. 어렵게 달려왔고 벌써 16년째를 향해 달려갑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16년이 된 거지요.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달려오셨고 얼마나 힘들게 섬겨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이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모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며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며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지위에 흘러내려 보냈던 그 사랑의 손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보물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내 가슴 속에 쌓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는 것이 하늘에 쌓아 올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백종원 씨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들 자부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국회에 대정문 질문 시간에 가서도, 청문회 시간에 가도 자기 당당하게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것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냉철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방송이지만은 어떤 그 안에 계획과 어떤 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 안에 들어있는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맛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가장 먼저 가서 항상 했던 것이 냉장고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경을 깨끗이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본이었던 거죠. 맛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이,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름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다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그런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종원 씨는 그들에게 뭘 먼저 가르쳤냐면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맛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하게끔 만들고 그 요리를 습득하게 만들고 그 맛을 자기의 입에 맞게끔 움직여줍니다. 이러한 프로를 보고 있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요, 어떤 게 가장 신앙인일까요? 우리는 기본을 무너뜨리고 자꾸 널뛰게 하려고 합니다. 기본을 세우지 않고 자꾸 뭔가 세워가려고 합니다. 기본도 되지 않는데 자꾸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장로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자꾸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기본이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테스트를 하신 거죠. 어떤 테스트요?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따라왔는데 기근이 찾아와요. 우리는요, 신기하게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임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먼저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만사 형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통하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신앙관들을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찾아와서 첫 번째의 기근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근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예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예굽을 바라보고, 이곳에는 흉년이 따라오고 먹을 것이 없고 물과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자꾸 먹을 것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예굽을 선택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에 악한 어떤 악순환의 삶을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황들이 수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기근이 와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을 힐끔 보고 애굽을 보고, 힐끔 보고 애굽을 보고, 힐끔 보고 애굽을 보는 순간 결과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애굽을 찾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해야 될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붉은 여왕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여왕의 효과. 여러분들 아이들 소설 알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시죠? 그 후속편으로 나온 게 뭐냐면 거울나라 앨리스라는 소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거울나라 앨리스 안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냐면 붉은 여왕과 앨리스가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무슨 일이 뭐냐면 큰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뛰어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항상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여왕이 물어보죠.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 정도 뛰면은요 이미 저 멀리 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여왕이 한 말이,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기근이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돌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죄악의 굴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우리의 탐심의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살아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붉은 여왕과 함께 뛰는 앨리스와 그 나무 아래에서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이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뛰는 것이요, 탐심의 우상과 욕심과 야망과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늘께 보물을 쌓아두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은 그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흘러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분위기에 흘러감 속에서 작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이 또 바뀌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갈멜산의 제단처럼 여러분들이 그 땅에 그 제단 위에 수없는 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제단을 수없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여름 나가는 순간에는 그 제단이 살아있고 불의 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간의 때에, 어려울 때에 기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띄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월 전략. 그냥 전략도 아니고 우월 전략이에요. 이 우월 전략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오고 그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전략을 갖고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익함이요,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전략을 가지고 나갔다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보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학부모들은요, 어떤 아이가 어디에 학원을 갔더니 수학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어때요? 당장 이 수학 학원을 끊어버리고 당장 다음 달에 거기 넣어버립니다. 어떤 과외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다니는 학원 다 정리해버리고 과외 선생님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동원하여서 그 과외 선생님을 5만 원이나 더 올려줄 테니까 우리 아이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가르칩니다. 세상에 따라가요.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전략 방법들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법과 여러분들의 전략과 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실수했지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겠지. 먹을 것이 있어서 갔겠지. 우리가 100번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또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이 다가올 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지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사라를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어때요? 작전을 피우죠. 어떤 작전이요? 너는 내 누이다. 우리 부부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이게 뭐예요?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힐끗힐끗 보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삶을 사세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왜 눈치 보며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하는 거고 성경이 가라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 신앙을 제발 소유하십시오.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딱 하나 있어요. 가나안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고이면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잡아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고민이 쌓이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가왔지요. 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가슴 아픈 선택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합니다. 모압 땅을 선택하지요. 결국은 그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는 가정에는 고난이 수없는 고난이 다가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에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의 33년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33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살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들이 한호하고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해하며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내주라.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내주라. 예수를 수치와 스모의 자리로 몰아버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예수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묵묵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수많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고 너무 그냥 주저앉아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요. 저한테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어쩌다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 교회는 완전 달라요. 방법이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목사님. 목사님 성도들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며 그 가슴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믿음대로 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부흥했다더라,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성장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목양을 하세요. 후배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사람 가정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정의 성공에 더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만큼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에게는요, 다메섹 이후에 그 바울의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 별동대들이 40명이나 움직이며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처럼 달려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셨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가이사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안에 낙심할 수 있는 환경들, 그 안에서 매를 맞고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환경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가요. 감옥에 있어도 찬미하고 매를 맞아도 찬미하고 기도하며 나가요. 이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눈칫밥 먹지 마십시다. 세상을 살면서 눈칫밥 먹으며 겨우 우리가 한 달을 살고 돈을 벌고 그러지 마십시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려는 자세. 저는 에스더를 좋아합니다. 모르드게, 하만이 페르시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포로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 관리에 앉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엄청 배 아프죠. 타민족의 사람이 와서 왕후가 되어 있고 고위 관리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엄청 배 아프죠. 하만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그 민족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완전히 유대인들을 몰살해버리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삼촌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먹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역전을 시키지요. 역전.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가서 보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역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역적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적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며 역전의 인생을 만드는 자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삶의 환경들을 우리를 만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이 과거처럼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30-40명, 40-50명이 함께 모여서 우르르, 또한 우리 1층 식당에서 100명이 넘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며 하하호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언제 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요? 믿음으로 내 삶을 돌파하며 내 삶의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